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아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물론 24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만은 읽어보면 풍겨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24절 이렇게까지 쭉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시구나, 전쟁하려고 하시구나, 그 전쟁을 총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 70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느낌을 특별히 두 절을 통해서 특별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3절이지요. 3절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사령관이 전투병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모습과 흡사해요. 연상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게 전쟁이라는 사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 항복이라는 용어는 전쟁 용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사령관 앞에 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인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3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누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면 전쟁에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전쟁의 승산은 없다는 얘기죠. 왜?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면 백발백중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이리가 이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파악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들을 이리 때가 있는 그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낼 때는 어떤 확신이 들어야 합니까? 승리의 확신,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하들을 내보내면 전멸한다. 그러면 사령관이 하는 일이 뭐죠? 적군과 타협하는 것이죠. 화친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주어서 달랠 수 있으면 달래서 우리 이 부하들의 손실을 막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말했어요. 너희는 어린 양 같고 저것들은 이리 같다. 그런데 말씀하죠. 갈지어다. 가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리 같지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이 영적인 전쟁터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확신이 계시구나. 어떤 확신이?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보셨을까요? 승리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전쟁을 합니다. 지금 하마스가 시비를 50년 만에 걸어가지고 지금 아주 죽사발이 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란이나 옆에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충청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손바닥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세계가 딸싹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미국과 독일과 이런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 같고 그런 연약하게 보이는 제자들을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 승리의 확신. 그러면 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건 무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뭐가 있다고? 그 무기. 이들에게는 그 이리 때와 같은 그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않은 그 무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한번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인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에 무기가 있죠. 항복을 받아낸 제자들의 무기, 그게 뭐죠? 주의 이름이면. 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무기다.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들고 나간 무기는 핵무기도 아니고 어떤 다른 무기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 무기를 쓴단 말이에요. 비로소 오늘은 어떤 연습 게임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본 게임이죠. 이 본 게임에서 제자들이 세상을 제압할 때 뭘로 제압하죠? 그 무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로 가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사단을 제압하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주의 이름.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여기에 대한 고백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 한 장 넘기셔서, 자,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도 아니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드러내면서 그 문제와 대항하며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이렇게 내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많이 의외로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용 안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날마다 사용해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다시 소개해요. 한번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누가 떨어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다. 그러면 이 무기가 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죠? 사단 마귀하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사단 마귀하고 전쟁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계세요. 이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 주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죠?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린 양 같고 나약한 것 같아도 우리 주께서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가 사단 마귀 앞에서 던질 때, 선포하고 외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다? 영적인 큰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 3년 과정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몇 년 학교 다닌 거예요? 예수님 학교에 3년 다니셨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범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막 훈련을 막 시키시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훈련도 시키십니다. 근데 기도 훈련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제자들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해도 눈 뻘게 가지고 예수님 보시니까 뭐예요? 아이고 피곤하거나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섬김의 훈련도 받죠. 5천 명을 베세다 광야에 모아놓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 세리도 가까이 하시고 창기들도 가까이 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그 모습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근데 여러분 어디나 훈련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훈련 받기를 되게 싫어해요. 나 좀 놔두시오. 가만히 놔두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러시니까 떠나신 분도 계세요. 아주 막 여러 이렇게 어머니도 오시고 딸도 오시고 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해야 될 사람이냐, 내 신앙을 그렇게밖에 안 보냐, 이렇게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교회가 정한 권위 아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의 신앙의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배우고 거기에 익혀가는 의미로 그걸 권했는데 다 이렇게 등록해놓고 그냥 또 고스란히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는 더더욱 필요하다. 왜? 그것을 내밀지 않을 때는 교회 권위 아래 머무는지 안 머무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랐어요. 근데 새가족 성경 공부 들어오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도 들으시고 당신의 구원관도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교회 권위에 순복한다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딱 내미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켜요. 오늘 본문은 거의 특공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70명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이들은 특공대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죠? 전도 훈련을 시켜요. 이유는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복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 다녀왔는데 군대에 가면 반드시 군인으로서 훈련해야 되죠. 이 사회와 군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질서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용어도 달라요. 그죠?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도 달라요. 그죠? 군대는 젓가락 씁니까? 쓰지 않습니까? 지금 쓴가요? 군대? 군인들 젓가락? 저희 때는 젓가락 쓴다고 우리 저 쓴대요. 저희 때는 숟가락 없었어요. 아직 젓가락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군인으로서 생활 방식도 훈련해야 되고 다뤄야 할 무기들도 막 배워야 되죠.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수색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캐레바 이제 50이라고 하는 그 탱크에 붙어 있는 퉁퉁퉁 쏘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뭐 특수분해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6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고 다니는 기관총이잖아요. 탁 메고 갔다가 탁 산발에 거치해 놓고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특수분해해야 되는데 특수분해해서 시간 안에 쫙 조립을 해야 돼요. 늦으면 그 가스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딱 꺼내가지고 이마를 탁 쳐요. 그러면 여기가 스프링 자국이 쫙 나요. 1병 또 안에 들으면 2등병, 1병, 상병 막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놀려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군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해서 그 60이라고 하는 그 기관총의 그 총의 그 분해를 한 번에 합니까?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숙련되게 나중에는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콧노래 불러가면서 이 시간 안에 탁 조립해내고 그렇게 하지요. 뭐죠?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총을 또 얼마나 많이 쏩니까? 저희들은 이제 뒤에 무지 같은데 비무장지대를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총을 엄청 콧구멍에서 화약 냄새가 막 풍기도록 막 자동으로 넣고 쏘고 반자동 넣고 쏘고 막 단발로 쏘고 쏴요. 왜? 언제든지 적이 출현했을 때는 그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도 배워야 되죠. 그런데 분명한 거 처음부터 잘한다 잘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반복해서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울 때 분명하게 배울 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환경이 부족한가? 시설이 부족한가? 오늘 우리 뭐 장로님들 몇 분하고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의연이가 어제 왔다 큰아들 의연이가 이제 왔다 잠깐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떠나보니까 어째요? 떠나보니까 안 거예요. 우리 교회 엄청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에 있는데 자기 교회도 있고 또 자기 교회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는 교회도 있어서 가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산의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가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방송팀 오늘 격려받기 바래요. 우리 교회 방송팀은 최고라 이 말이에요. 최고. 자기가 볼 때 이 정도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방송팀은 자기가 보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지 않는, 별로 크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자기들 가보니까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뭐 담임 목사님도 관심도 없고 재정적인 지원도 안 해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재정적 지원 우리 장로님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해주죠. 잘해준단 말이에요. 잘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차단하면 어째요? 짜증나죠. 안 하고 싶죠. 그래서 타당하기만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진지게 되는 게 뭐냐면 훈련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요즘 신앙생활에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경 가방은 들고 교인이기는 해요. 그러나 교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원리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아멘. 특별히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에 뭘 받아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돼요. 누구 만나면 복음을 제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짧게 복음 제시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뭐 12시간 앉혀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5분, 3분 이내에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탁 줄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된다, 그냥 되지 않는다.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사형리 훈련도 해야 되고 아니면 글 없는 책 훈련도 해야 되고 브리지 전도법도 해야 되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나만의 복음 제시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그냥 되지 않고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셔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것은 훈련 받겠다. 이 마음부터 가지셔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물어나 봅시다. 훈련 받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훈련 받기 좋아하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훈련의 장을 늘 펼쳐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전도 훈련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에게 복음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아들, 딸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아들, 딸을 앉혀놓고 복음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는가? 중요하죠.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제시하려면 복음 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담임 목사에게 있죠. 왜? 그런 훈련을 아주 막 시켜야 되죠. 막 시켜야 돼. 그죠? 시켜야 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 한 대 보십시오. 누가 들어와서 막 전쟁을 합니까? 예비군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한다고요? 예비군들이. 예비군.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유학을 가 있는 그 예비군들이 다 비행기. 제가 이스라엘에 갔던 얘기를 한번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아주 옛날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항공을 아마 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상공의 영역에 쫙 진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런데 통역을 해줘요. 어떻게 통역을 하냐면 지금 그 안에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비행기는 여러분의 조국 이스라엘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칩니다. 우리 조국의 영공에 들어왔구나. 이곳이 여러분의 조국 이스라엘입니다. 쫙 이렇게 이제부터는 딱 그러니까 미국도 살고 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조국의 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카드, 한국 카드 이런 건 다 내려놓고 어느 나라 카드를 써라? 이스라엘 나라의 카드를 사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착륙을 다 하냐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는 걸 봐서 그 정도로 이제 애국심이 커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누가 와서 합니까? 그 예비군들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새생명 전도 축제 하지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허던디 찾고 해년마다 했을까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수는 얻어 않고 그 돈 허비하면서 뭐든지 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냐면 그건 1차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언제 여러분 전도하자고 말하지 않으면 평생 전도 생각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깨워내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전도 대상자를 써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주님 앞에 가면 그래도 전도 안 했다는 말을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교회가 제시하죠. 이번 주간에는 어떤 주간이다? 만나는 주간이다. 몇 번 정도 만나라? 3번 정도 만나라.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라. 이런 것을 이렇게 제시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훈련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교회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전도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제시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가 몸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전도에 자신감도 붙을 수 있고 나만의 전도의 노하우도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전도는 전략이 필요해. 훈련만 갖고는 안 돼요. 이제 훈련 다 했으면 영적 전쟁에 뭐가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죠. 선교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선교 정책이에요. 구제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죠. 교회가 교육할 때도 무턱대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그 전략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철저한 전략을 세워서 보내십니다. 이유는 전도가 영적인 무엇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럼 따로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특별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대 용어로 하면 착출이에요. 착출. 저도 신교대 가니까 차출을 3군데에서 받았어요. 신교대 조교, 하나는 연대 행정병, 하나는 이제 수색대. 이게 3군데에 받았어요. 그래서 3군데를 선택하는데 1순위가 수색대예요. 그래서 수색대 간다 이렇게 했어요. 조교는 완전 체력이 좋으니까 뛰기도 잘하고 지구력도 있고 그러니까 조교. 그다음에 이 뭐예요? 차트 글씨를 좀 이렇게 쓰니까 연대 행정병.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 오늘 70명도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 특별한 영적인 군대로 차출한 거란 말이에요. 차출해서 확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70명의 전도 대원들을 어떻게 나누죠? 2명씩 짝을 지어서 몇 개 팀으로 나누십니까? 35개의 팀으로 전도팀을 딱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 70명을 35개 팀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원이 지금 많다 적다? 적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빨리 군사를 보내달라고 청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전도대원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을 철저하게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누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이리 가운데. 전도 현장을 철저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 지형 지물을 알고 적의 무기, 화력의 정도를 알고 알아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뭘 주셨죠? 무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확신한 다음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이 필요해요. 막무가내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최곤능 목사님 계실 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밭에서 호미질하던 아낙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밭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앞에다가 예수천당 등에다가는 불신지옥하고 막 메가폰을 들고 다니면 전도가 되는 시대예요? 덜 되는 시대예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덜 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어떤 분도 막 지하철에서, 저도 서울을 뭐 많이 가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하철에서 그냥 그렇게 메고 막 다니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전략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전략이 시대와 시기의 환경에 맞게 전략이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예요. 뭐라고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자, 여러분, 자, 전쟁에 났다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비군도 되고 현역군인도 되고 여기 다 모였어요. 나가서 이제 싸워야 돼. 근데 여기 앉아있는 군인이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나가면 죽는데 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가 하는 불안감이 꽉 차 있어.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싸우자, 싸우면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딱 하나 돼 있다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겠죠. 전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를 했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가 하니까 내가 뭐 그래 권사니까 집사인데 써서는 내야지 하고 써서만 내.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하지도 않아. 그건 뭐예요? 마음이 없는 전도란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전도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도하고자 하는 무엇이다? 마음이 우리 안에 동해야 돼요.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2절 통해서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한번 2절을 읽어보면 시작.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주인의 입장은 어째요? 속이 타들어가죠.
저는 촌놈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 언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늦깎이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집에서 보면 들판이 쫙 보이는 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알아. 비는 장대비같이 쏟아져서 나락 비워놓는 것이 둥둥 떠댕게 마루 위에서 뒷짐을 지고 그 들녘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속이 어째요? 타들어가. 예수 안 믿을 때 같았으면 어째요? 이 진즉 달려가서 일하셨겠죠. 여러분, 근데 추수할 나락밭이 넓긴 수천 평씩 있는데 내일 모레 비 온답디다 그러면 주인 마음은 어째요? 이 인부를 사서 빨리빨리 막 배야 되는데 속이 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시설을 준비하고 새생명 전도축제 행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새생명 전도축제는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전도할 마음을 가집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해야 돼. 이 마음을 가져, 이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주 너무 강력한 얘기죠. 슬픈 얘기고. 그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가 나와 함께 밥을 먹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녀석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아세요? 지옥이 어디 돼요? 그럼 깝깝해본 일이죠. 지옥 아세요? 지옥 알죠. 보내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하고자 하는 무엇이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전략이죠. 효과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라? 순결해라.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라. 전도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내가 개똥이 엄마를 말똥이 아빠를 전도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해라. 아내가 이제 뭐 책 하나를 읽겠다고 책을 하나 사달라 그래서 사줬어요. 그 책 제목이 몰입이에요. 몰입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렇게 넘겨보니까 저는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어떤 거냐면 몰입을 할 줄 알아야 거기서 창의적인 것들이 나온다 이 말. 요즘 세대가 뭘 못한다는 거죠? 몰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 20분씩이라도 그 시간에 몰입하면 뭐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또 별로 제가 또 요즘은 또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사역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분이 청년대학부 사역자들인 저희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다. 사역에는 책상을 다 치우고 A4 용지 한 장 올려놓고 볼펜을 들고 눈을 감고 무엇을 쓸 것인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궁리하면 쓰게 된다, 쓰지 않게 된다. 거기 쓰게 될 목록들이 생겨난다. 문제는 무엇이다?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와닿았어요. 고민하지 않는 것이 사역의 문제다. 고민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청년대학부의 그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구역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그분을 우리가 전도할까 머리를 맞대면 성령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전도 전략, 구역의 전도 전략, 교구의 전도 전략, 교회의 전도 전략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 여러분 이거 하나만 마지막 기억합시다.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합시다.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전도 대상자 선정해 놓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무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말씀해요. 오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합니다.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합니다. 마귀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마귀가 떠난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다. 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그 증거가 너희 앞에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어디에서 맛보고 누리자? 전도의 현장에서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저희를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훈련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고민해서 전략을 짜서 효과적으로 전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앞에 악한 마귀가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확인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손잡고